시편 1편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거기 묵상하는도다라는 말에 그 번호가 써있는데 밑에 보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말입니다.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1장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할 곳과 있지 말아야 될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 앉지 않고 그러니까 그쪽 편 안 서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사랑하고 그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야라고 하는 것은 아침 저녁이죠.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이게 두 가지로 나온 것이 굉장히 많죠. 성전에도 기둥이 몇 개라고요? 2개입니다. 성전에 기둥이 여러 개 있으면 더 좋죠. 더 안전하고. 근데 기둥이 2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기둥도 2개인 것처럼 아침과 저녁. 그리고 창세기 1장에는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다. 이런 말 하죠. 그죠? 이게 2개가 하나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를 영접하는 자,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독생하신 예수님이 왜 나타나셨느냐? 독생자라고 하는 건 홀로 하나이신, 태어나신 뭐 그런 말도 되는데 그게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로 만드는 그런 예수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독생자. 그러니까 하나로 만드는 거. 나누어진 둘을 하나로 만드는 거. 이게 왜 맞는 거냐면 창세기 때부터 원래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하고 우리가 떨어져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성경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설명해 주는 거냐면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성경책이죠.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말이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중얼거리다는 말이고요. 이게 신중히 생각한다, 속삭인다는 말이고 연구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기글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중얼거린다, 불평한다, 뭐 이런 얘기도 되는데 중얼거린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 조용히 중얼거리고 하는 그런 이제 이걸 묵상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에 이제 한번 우리가 찾아보는 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 성경, 2가지로 이제 지금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같은 말씀들이 있고요. 출애굽기 29장에도 보면요. 출애굽기 29장 39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41절에 보면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아라. 그런 말씀하고요. 42절에도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면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는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구약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괜히 뭐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가 좀 모였으면 좋겠다. 또는 뭐 기도했으면 좋겠다.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런 괜히 그러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인데 그거를 이렇게 하면 뭐 그게 뭐 율법적이야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면 율법보다 더 강하게
자기가 매여 있는 거 아십니까? 사랑하면요, 율법보다 더 강하게 매여 있어요. 여러분이 부부가 되잖아요. 둘이 사귀다가, 사귈 때도 마찬가지죠. 사귈 때도, 부부가 될 때도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매여 있어요. 이게 율법적으로 매여 있어요? 아니죠. 사랑으로 매여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매여 있는데 이건 율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율법적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의미에서 아침 저녁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만나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사랑에 대한 법이죠. 사랑의 법으로 매여 있는 거. 생명의 성령의 법. 거기 매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라고 할 때 어떤 법이겠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에요. 율법적으로 싫어도 해야 되는 거, 억지로 해야 되는 거. 이건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선물을 줄 때, 여러분, 선물 줄 때 억지로 선물 준다면 이게 선물이에요? 아니죠. 선물은 억지로 주면 선물이 아닙니다, 이미. 그건 뺏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뭘 뜯긴다, 이래, 삥 뜯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이건 선물이 아니죠. 근데 선물은 뭐예요? 좋아서 주는 거예요. 선물은. 저 사람한테 내가 이걸 주면 뭘 받을 거야. 그러면 그 뭐가 돼요? 선물이에요? 뇌물이에요? 뇌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다 비교돼 있죠. 그죠? 뭘 주면 나에게 또 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주면은 그건 뇌물이에요. 그 선물은 뭘 줬는데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하고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럼 선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게 선물이에요? 뇌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좋아서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냥 주고 싶어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럼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며, 주님의 구원을 받았다며, 은혜를 받았다며, 그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율법적으로 살아요? 아니면 뇌물 주면서 살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고 여기서 또 아무 기대 없이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것과 뇌물은 다르죠. 그죠? 율법적인 것과 은혜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러죠. 그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율법을 끝낸 거예요. 마쳤단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하던 것을 이제 끝냈다. 마쳤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봉사를 해도 기쁨으로 한다는 거죠.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적으로 하던 것을 이제 끝내고 사랑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랑이 완성이라 그러는 거죠.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는 거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똑같아요. 율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면 어렵습니다. 항상 힘들고요. 힘들게 부부생활하는 거죠. 근데 사랑으로 부부생활하면 그럼 그 율법을 뛰어넘어요. 행복합니다. 자기가 해줘도 더 해주고 싶고 기쁨입니다. 그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을 완성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들이 주야로 묵상하니까 그거 갖다가 억지로 주야로 묵상하는 것 같아요. 그럼 안 되죠.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억지로 나와서 이 시간 됐으니까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율법적이잖아요. 그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이건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기쁨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기도하는 게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헌금 내는 것도 기쁨이고요. 구제하는 것, 선교하는 것도 다 기쁨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 기쁨으로 하게 돼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올가맨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고 오히려 사랑이라고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올가매는데 그게 훨씬 더 율법보다 강력한 것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교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자유해.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진짜 자유하다 그러면 방종을 뛰어넘는 겁니다. 방종이 아니죠. 방종은 무관심이죠. 진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진짜 관심을 갖는 거. 사람이 왜 싫다, 좋다,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싫다, 좋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싫어한다, 좋아한다 그런 얘기를 분명하게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싫어한다, 좋아한다 하는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싫어한다. 나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해. 나 이렇게 하는 거 좋아.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안 하는 사람은 무관심한 겁니다. 그런 말 안 하는 사람은. 그죠? 진짜 좋아하면 얘기합니다. 싫다, 좋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내가 너 정말 좋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내가 책망할 거야. 내가 이러면 너 정말 좋아할 거야. 난 만나고 싶을 거야, 너를. 내가 사랑할 거야. 너 이렇게 하면 너 혼나. 좀 무섭죠. 그런 건. 너 이러면 혼난다. 뭐 이런 얘기를 주님이 분명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신다고 이런 얘기.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부가 사랑하면서 무관심하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뭐. 내두자 뭐. 이렇게 하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무관심한 거죠. 진짜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대한 표현인데 싫다 좋다가 분명합니다. 주님께서도요. 성경에서 싫다 좋다 잘한다 못한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갈라놓고 그리고 덮어주는 걸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무관심하고 뭐 관심도 없어. 뭐가 싫은 건지 뭐가 좋은 건지 뭐 네 맘대로 해. 이런 거는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고 만나신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주야로 주님에게 묵상하는 자,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를 그렇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렇게 보면요. 여호수아 1장 8절 그 신명기 다음에 있죠. 모세가 이제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여호수아가 그 대를 이어서 이제 일을 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좀 두려웠죠. 여호수아가 아무래도 모세 같은 그런 능력의 이제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다니던 제자였으니까 무섭죠. 그럴 때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야 된다. 그러면 너를 인도할 거다. 다 지켜 행하면 인도할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역대상 9장 33절 보면요. 역대상 9장 33절. 역대상 9장 33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6장 20절이요. 한번 쭉 찾아보는 거예요. 역대하 6장 20절 말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야로. 느헤미야 1장, 에스라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 1장 2절에요.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요. 묵상하는데 주야로 기도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은 여러분이 지금 본문의 말씀으로 1장 2절을 읽었고 시편 88편 1절을 보면 시편 88편 1절의 말씀이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그런 말씀하죠. 시편 119편 148절 시편 119편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기는 새벽녘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60장 11절 이사야 60장 11절이요.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이 말씀이 성문이 항상 열려서 주야로 닫히지 아니했다. 하나님 말씀이 성전이 이제 주님이신데 열려서 계속 닫히지 아니했다. 계속 말씀이 흘러나온다. 그런 의미겠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말씀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주야로 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온종일, 매일, 항상 그런 말들을 해주는 거죠. 5장 5절의 말, 디모데전서 5장 5절 말씀,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래서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주야로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얼거린다는 의미죠. 십계명이 몇 개로 되어 있어요?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9절 말씀에 보면 한 어린 양은 아침에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십계명이 둘로 나눠져 있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죠. 계명이 2개다. 어떻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가장 큰 계명이다 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님 사랑이 10계명이 5개, 나머지 5개가 이제 이웃 사랑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 이웃이 누구냐라는 게 이웃이 바로 작은 자가 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이라는 게 예수님이에요. 먼저 이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먼저 이웃을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웃이 되기 전에 우리는 사실 원수가 되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원수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가지고요. 이웃이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죠. 계명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왔을 때 완성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주야로 우리가 율법책을 묵상한다. 이게 사랑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죠.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야로 묵상,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묵상이라는. 시편 119편 148절도 여러분이 묵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보았고, 시편에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편 49편 3절에, 시편 49편 3절에도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 하죠. 71편 24절, 71편 24절의 말씀 보면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이제 이게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이 이제 묵상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77편 12절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시편 119편 15절 시편 119편 15절의 말씀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27절 보면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리다. 48절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리이다. 78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의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리이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148절은 이제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었고요.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주를 눈을 떴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143편 5절 시편 143편 5절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시편 145편 5절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성경을 지금 읽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성경에는 다 이게 묵상한다, 조용히 읊조린다,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묵상한다는 말이거든요. 성경에 또 주야로 묵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꽤 있어요. 이렇게 말씀들이요. 근데 주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다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그 묵상이 뭔지, 뭐 묵상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이게 아니라 쉽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좀 생각해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사람이 좀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다 알거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가 생각해 보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가 생각해 보자. 자기 양심에 좀 꺼리는 일이 뭔가 생각해 보자. 자기 양심에 떳떳한 게 뭔가 생각해 보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는 거를 성경에서 묵상,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이걸 좀 이제 고상하게 얘기하면 좀 사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색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 보면 사색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게 그냥 감정적이고 뭐 문화가 발달되니까 사색하는 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옛날 사람들은 사색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사색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동물과 다른 게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사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묵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걸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생각의 결과로도 하나님은 그에게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의 결과로.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것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하나님이 결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너의 생각 하나 가지고도요. 그러니까 이게 사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적인 사색, 하나님적인 생각,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면 묵상이라 그렇게 말해요. 율법을 조용히 읊조린다, 조용히 사색한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색을 하지 않아요.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생각하면 좋겠는데 율법의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순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럼 너희가 생각한 대로 우리 망할 것 같아. 그럼 망합니다.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잘 된다고 또 생각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생각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다고만 생각해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보면 생각의 결과거든요. 생각의 결과가 우리가 그냥 긍정적인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하면 그대로 된다, 이런 의미일까? 근데 왜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럼 긍정적인 생각만 하라고 그러지 왜 말씀을 묵상하라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긍정적인 건 하나님에 의하여 긍정적인 건요, 말씀을 묵상하는 걸 말합니다. 율법의 사색. 주야로 율법을 사색하는 거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이 어떠할까? 결론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과정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요즘 젊은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요, 생각 없이 사는 게 너무 많아요. 생각 없어요. 그냥 자기 좋아하는 대로 그냥 막 살아요. 하나님 좋아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 좋아하는 게 뭔가 이걸 생각한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면 다 좋아하는 거지, 이렇게. 그거 아니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될 거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묵상하라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사색하라고 왜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라고 왜 얘기하냐고요? 그냥 네 마음대로 생각해. 네가 원하는 대로 좋은 생각만 하면 다 잘 될 거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율법을 묵상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떠나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네 생각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혹시 내가 이 생각하는 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것을 묵상하여 조용히 읊조리고, 조용히 읊조리면요, 그냥 생각만 하는 거하고 입으로 말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입으로 말하면. 그게 현실이 되거든요. 속에 생각하는 것이 입으로 말하면 현실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속에 있는 생각이 겉으로 입으로 말하게 되면, 그래서 조용히 읊조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들으라고 해서 아니에요. 자기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그럼 하나님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묵상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우리가 찾아보면,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찾아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회개를 그냥 막 하는 거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네가 생각해 봐라 이거야. 사람은 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 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그거 생각해보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럼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너의 생각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회개하라.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살아요. 뭐가 하나님 좋아하는 건지 뭐 하나님 싫어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생각 없이 산다고. 그 자체, 생각 자체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다르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요한계시록 3장 3절에도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뭘 어떻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회개하래요. 근본적으로 회개의 먼저 근본적인 것은요, 생각을 회개하는 겁니다. 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진짜예요. 이게 생각만 잘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묵상하는 사람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또 나오는데요. 요 창세기의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의 말씀인데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삭이 저물 때 뭐 했다고요? 묵상했다. 쉽게 얘기해서 사색을 하는 사람이었다. 사색을 해야 한다. 사색하는 사람 이삭. 묵상하라.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옆에 여러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선교를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첫째 날 저녁인지 그냥 얘기가 이렇게 서로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뭐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갑자기 하게 됐어요. 생각 좀 하고 살자. 뭐 생각하고 말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뭐 잘못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생각하는 얘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사색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색한 사람들 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다.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을 보니까 사색을 잘 안 하더라. 이제 그런 얘기들을 같이 나눈 적이 있어요. 생각이 별로 없더라, 사람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살더라.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더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어떻게든지 뭐 그냥 현실만 그냥 중요하게 막 생각해서 막 살아가는 거죠. 생각을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있어 봐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한번 가만히 있어 봐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이 온 우주에서, 이 지구상에서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지구 안에서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온 우주가, 만물이 나를 위해서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데, 이 온 만물이 다 나를 위한 기자재라고 해요. 기자재. 이게 교제라고 하죠. 교제.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려고, 나를 알게 해주려고 이런 교제를 이렇게 다 놓은 거란 말이에요.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하고 하나님만 있는데 주변에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고 이웃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다 옆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들을 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교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나를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이 나를 돕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인간 세상입니다. 각자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의미가 없잖아요.
자기가 태어나지 않는데 지구가 있으면 뭐하고 우주가 있으면 뭐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뭐예요? 자기가 없는데.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한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온 우주가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자기하고 나하고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갖다가 놓은 거란 거죠. 이게. 그 사람들은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뭐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뭐 웃고, 어떤 사람은 울고,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생활이 바로 나의 생활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바로 나를 위한 교제다. 그럼 뭐가 돼요? 내가 이 온 우주의 주인공이 되죠. 나하고 하나님만 있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럼 저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목사도 주신 거고 옆에 사람도 주신 거고 가족들도 주신 거고 이웃도 주신 거예요. 다. 온 우주 만물이 말입니다. 모든 만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다 교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식물 하나하나를 보세요. 동물 하나하나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 땅 하나를 보세요. 우주 별들을 보세요. 해달 별들을 보세요. 우주를 보세요. 비 내리는 것을 보세요. 뭐 놀랍죠. 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교제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알게 하려고. 이거를 어떤 사람만 깨닫는가? 사색하는 사람들만 깨닫습니다. 생각 없이 살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사색하는 사람은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릴 적 환경, 지금의 악한 조건, 이거 비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이런 모든 것도 내가 주인공이면 나를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변에 갖다 놓은 거란 말이죠. 주인공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기재자로 살 것인가? 내가 하나의 교제로 그냥 살 것인가?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내가 살 것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모든 것이 있는 것으로 살 것인가? 내가 우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교제로 살아갈 것인가? 나도 또 누군가에게는 내가 교제죠. 그러나 나는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주인공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 온 우주의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신부이고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같이 결혼하는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냥 다 들러리란 말이에요. 또 여기에 있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한 사람이 신부요, 그리스도가 신랑이죠. 우리 모두는 다 들러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이 결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들러리로 서 있는 거라고요. 근데 또 나는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나는 신부요, 유일한 신부요, 모든 사람은 나의 들러리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렇게 성경을 볼 수 있느냐? 사색하면 됩니다. 사색하지 않는 거예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물 때에 묵상했습니다. 사색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뭐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에 올라가고 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어떻게? 처음부터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너 생각해봐. 사색을 해봐. 가만히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너를 위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돌멩이 하나가 이렇게 길에서 삐쭉 솟아나와도 이게 재밌는 거예요. 도로에 그냥 도로가 쫙 깔려 있는데 옆에 풀 한 포기가 삐짓고 쭉 나와도요. 그걸 보면서 사색하는 사람들은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뛰어다녀도 아름답고 아이들이 뛰다가 넘어졌는데 무릎이 좀 까져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 막 귀여운 거예요. 예? 노인들을 봐도 지팡이를 짚고 막 가는데 옆에 신랑과 신부가 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둘이 손을 꼭 잡고 안 놓치려고, 왜냐하면 놓치면 넘어지니까 안 놓치려고 꽉 잡고 지팡이를 양쪽 다 짚으면서 둘이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가도 뒤에서 보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죠. 이것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볼 수 있느냐면 사색하는 사람입니다. 하물며 남편을 보아도, 아내를 보아도, 자녀를 보아도, 부모를 보아도, 목사님을 보아도, 성도를 보아도 이게 아름다움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은 자기가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일을 충실히 하고 있는 거예요. 돌은 돌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새는 새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말해요. 다 자기의 일을 충실히 해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가 그 위치에 있는 게, 그가 그 자리에 있는 게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사색하면. 근데 사색할 시간이 없다. 변명이죠. 사색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사색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걸 회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색할 회개가 없다고 하는 너의 핑계대는 그 마음을 회개해야 된다. 사색하면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아무 계획 없이 갔어요. 계획이 없는 무계획이 진짜 계획이라는 걸 제가 알려주고 싶어서 그랬어요. 나의 계획이, 우리들의 청년들의 선교 가는 그 계획이 아무 계획이 없는 게 진짜 무계획이 진짜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보란 듯이 보라고 그렇게 갔다 출발했단 말이에요. 돌아오는 길에 모두 다 감격, 눈물, 감격스러운, 왜? 하나님의 그 순서대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다 목격했단 말이에요.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걸 진짜 깊이 생각하기가 어렵죠. 깊이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현장이. 그래서 현장 수사 같은 거 있잖아요.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느냐 그 자리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알도록, 만나도록 인도하시, 그렇게 도와주신 분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이번에 놀라운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걸 보면요 놀랍습니다. 우리가 나가도 은혜, 들어와도 은혜, 선교를 해도 은혜, 수영을 해도 은혜, 다 모든, 먹어도 은혜, 잠을 자도 은혜, 일어나도 은혜, 모든 게 다 은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라는 게, 날씨도 말이에요. 날씨도 예를 들어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제 우리를 위해서 딱 맞춰지면, 대단한데, 이럴 수 있잖아요. 비가 막 내려. 그러면 딱 나가려고 그러면 비가 딱 그쳐. 근데 이제, 우연히 그런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또 딱 들어오면 또 비가 또 쫙 내려. 그럼, 이것도 이럴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일주일 동안 계속 매일마다 그렇게 날씨를 인도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날씨를 일주일 동안 계속 그렇게 인도한다면 그게 우연이에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날씨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뭐라 할까요?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람들 마음까지도 하나하나 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그냥 우리 계획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라.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또 내일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오늘밖에 없는 거지 뭐.
내일이 어딨어. 오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나면 오늘이 있는 거야. 그럼 오늘 지나면 또 오늘이 또 온 거예요. 또 오늘 지나면 또 오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까? 그러면 그냥 인도하셔요. 크게 막 이렇게 해봐야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근데 감격스럽죠. 선교사님 대만족, 거기에 있는 성도들 대만족, 여기에 우리 청년들 대만족. 이러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예? 기가 막히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 봐요. 우리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색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색하라. 사색하는 그리스도인, 진정한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 시대 너무 바쁘다 그래서 사색하기를 싫어하는, 생각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문 침례 교회, 우리 성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색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사색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다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